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이 타던 그 수레보다 조금 못한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그런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수레를 탔다는 이야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이름을 불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게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늘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 예배하다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고치지 못하는 병들까지라도 주님은 치유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나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뭔가 중요한 걸 지금 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것,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답습을 하고 복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선창을 하면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self identity, 자기 영적인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과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시다. 다음부터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의 신분,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는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성령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기쁨이 뭐요?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진정한 고백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리더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여섯 가지 얘기했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한국의 마술사 중에 혹시 유호진이라는 사람에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유호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아주 큰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혹독하게 합니다. 좀 심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실력 가지고서는 이번 대회에 수상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통과를 시켜야 또 다음에 나와서 계속하게 되는데 근데 다행히 나머지 3사람의 심사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어서 그래서 겨우 턱걸이에서 이제 다음으로 올라가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준우승까지 올라갑니다. 준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멋진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이 사람의 첫 번째 예선전에서의 그 마술을 비판했던 이 심사위원이 조금 억지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준결승에서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예선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좀 억지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더 열심을 내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 사람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내어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열심을 내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고난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딘지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미세하지만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열심을 내는 것은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 열심을 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은 성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실패를 하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보는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자체가 축복의 씨가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어보아도 편애를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편애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 한 사람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입니다. 채색 옷이 컬러풀한 그런 거였죠. 그 당시 섬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한 옷감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채색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귀한 채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던 것이죠. 그랬으니 위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2가지 꿈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또 2번째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런 절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잖아요. 그죠? 형제들과 또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라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한데 좀 이렇게 철이 들었더라면은 좀 mature 했더라면 이런 꿈을 봐도 자기 혼자 그냥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또 말을 해버리네. 형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랬으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한 번은 형들이 집에서 사나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에 가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에게 다시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집 안의 모든 것을 총관리하는 책임자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편해지는가 싶었는데 고난이 또 닥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요셉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죠. 이 신하 두 사람은 애굽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봤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무죄가 입증이 되어서 다시 풀려나 복직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죄로 판결이 나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꿈 해몽을 하는데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또 꿈을 꾸었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꿈 해오는 소리를 듣고 복직을 하게 된 신하가 애굽 왕에게 요셉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다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요셉에게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직을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된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축복이었던 것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종으로 팔리는 일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도 애굽으로 가는 데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은 애굽 왕을 만나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불필요한 고난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절차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도 성경을 읽어보면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어렵고 힘든 목동일을 막내가 합니다. 형들은 다 집에서 나름대로 목동일에 비하면 좀 편안한 일들을 했었는데 다윗 혼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들을 치는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구해오기도 하는 그런 험한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죠. 골리앗하고 싸우기에 너는 너무 어리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험한 목동이를 하면서 겪은 고난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가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인하여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이 또 닥치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풉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이상을 피난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인격과 지도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다윗이 10년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 역시 다윗의 고난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고난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까지 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던 곳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모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그리스가 여기에 있다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있다면 로마는 그리스에서 서쪽으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있습니다. 로마는 서쪽,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오래전부터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소동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물론 가택연금도 당하긴 했지만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잡혔던 밤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로마로 갈 길이 매번 막혀서 로마로 못 가나 보다 생각하고 기회만 보고 있던 자인지 로마가 아니라 그부터 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난 이거 언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을 했을 텐데 붙잡혔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조금 시간이 더뎌진 것과 방법이 달랐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봐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다윗과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지 약 4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죠? 800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윗이 살았던 때보다 약 8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 사이에 800년이 지나갔고 다윗과 바울 사이에 800년이 지나갔습니다. 16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살아간 시대가 달랐고 겪은 고난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았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의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 내일의 축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에 당하는 고난이 이것도 축복의 다른 모양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수선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라고 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수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산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과 축복을 오히려 그 고난을 오히려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식의 성도님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이 모두가 주님의 축복임을 알도록 해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오니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